동어서화를 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상권 가운데 여섯 번째, 반야의 정체는 무엇인가? 직전에 본 거는 평상심을 가지고 쭉 말씀을 하시고 결국 평상심 따로 도 따로 평상심이라고 하니까 뭔가 설명하기가 좀 수월하고 평상심 일상에서도 쓰는 말이니까. 근데 이제 반야다 그러면 반야도 그만큼 또 많이 보편화된 용어이기는 하겠지만 평상심에 비하면야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아는 척하기에 반야의 정체는 뭐냐라고 소제목을 달아놓으셨습니다. 대말충이라는 벌레는 어느 곳에나 달라붙지만 불꽃 위에는 달라붙지 못하며 중생의 마음은 곳곳에 반연할 수 있지만 반야 위에는 반연하지 못한다. 거울에 어떻게 반연할 거냐? 지나가면 끝인데 허공이 그러하고 거울이 그러하고 기억했다가 은혜가 됐든 원수가 됐든 그게 흔적이 있어야 반연하는 건데 불꽃에야 원래 붙지 못하겠지만 반야는 과연 어떤 존재이기에 유독 반연하지 못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가령 반야의 반연이 불가능하다면 중생이 성불난다는 이치도 옳지 않으리라. 반연 안 한다. 반연을 못한다. 반연을 안 한다. 이거를 만들면 작용을 틀어막는 거니까 작용을 안 함을 만든다. 잊어버림이 원수를 잊고 은혜를 잊어버림을 작위한다. 그러면 중생이 성불한다는 이치도 옳지 않으리라. 혹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지만 중생은 허망에 미혹하고 생사에 떨어져 세간에 오염되어 떠돌고 있다. 허망에 미혹하고 또 생사에 떨어져 물들어서 세간에 오염되어서 떠돈다. 아르마리가 불길처럼 솟아오르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 모두가 변계 소집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주석을 보면 유식 삼성의 하나 변계 소집성 경험의 대상 일체는 오직 자심의 드러남일 뿐인 것을 모르고 이리저리 억측해 그 대상에 실체가 있다고 오인하는 감정과 욕망이 뒤섞여 오인하고는 감정과 욕망이 뒤섞여 시비 선악의 차별을 일으키고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그냥 일상 욕계 색계 무색계 변계소집성이라고 굳이 이름 안 붙여도 그건 뭐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합니다. 삼성 가운데 하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하기 위해서 굳이 첫 번째를 이렇게 이름 붙인 거겠지만 앞에 평상심을 말씀하실 때에는 누가 와서 화엄종의 입장에서 사종법계를 물었을 때 몸을 가리키면서 이제 그걸 또 친절하게 이치로 쭉 풀어서 말씀하셨었는데 이번에는 반야를 말씀하심에서는 이 유식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르마리가 불길처럼 솟아오르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 모두가 중생인 건데 비록 좀 아는 게 있다 해도 희론을 이룰 뿐이다. 그럴싸하게 설명을 잘 또 하려면은 하겠지만 그래 봤자 여전히 병계 소집성이다. 멀리는 많은 겁을 보냈고 가까이는 금생에 이르기까지 계속 미혹하여 한 번도 쉬어보지를 못했다. 반야는 언어를 벗어나고 문자를 벗어났으며 심식을 벗어나고 사유를 벗어난 것이다. 식별을 또 사유를 벗어난 것이다. 나아가 견문각지와 각가지 분별지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온갖 것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나는 자, 벗어날 대상까지도 다 벗어난다. 분별에서 벗어났으니까 작용만 남는다. 이쪽 저쪽도 다 식을 붙이지를 않기에 하지만 작용한 건 한 거니까 비춰진 건 비춰진 거고 새를 허공이 아예 용납을 안 한다. 뭐 그냥 죽어버린다. 허공에
가기만 가면 그래도 흔적 없는 허공이고, 근데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는데, 하지만 흔적 없는 건 또 마찬가지이고, 작용을 다 틀어막아서 흔적이 없음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벗어났다라고 함은, 바로 이렇게 되어야만 반야의 본체를 마주보아 성취할 수 있다. 이른바 반연할 수 없다는 것은 진과 망이 각각 대립되어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양으로 반연하지 않는 걸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거울에 아무것도 비춰지지 않음으로써 거울이 거울이 아니다. 거울의 영험함이 없어졌다. 작용을 안 한다. 내지는 거울에 한번 비춰지면은 흔적이 지워지지를 않는다. 그 둘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모양을 가지고 사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진이냐 망이냐 이게 함께하지를 못하는데, 비유하면 밝음과 어두움 두 본체를 서로 합하여 하나로 만들려는 것과 같다. 신통 변화가 있다 한들 이것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모양으로서 밝음, 또 모양으로서 어두움의 모양 있으면은 이미 다툼이고 양립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법에는 다른 모양이 없어 사념을 요동했다 하면 그릇되고 생각념, 이치에는 모든 길이 끊겨서 이치엔 모든 길이 끊겨서 생각념 길이 다 끊겨서 마음을 움직였다 하면 벌써 막힌다. 이렇게 인용을 하시고, 이 사실을 비록 모른다 해도 시방세계에 두루한 것이 반야이며, 괴로워 죽겠는데 깨닫지를 못해서 늙고 병들고 죽고, 괴로워 죽겠는데 그래도 반야다. 옆에 보니까 옆에도 여전히 늙고 병들고 죽고인데, 근데 본인은 편안하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래도 반야다. 온대지가 바로 광명의 깃발인 것이다. 한 티끌도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원만하고 청정하지만, 가느다란 티끌만큼이라도 아르마리가 남아 있으면 억만 세월이 지난들 밝히기 어렵다. 분명히 깨치려면 반드시 지혜의 작용에 의지해야 한다. 분명하게 깨치려면 지혜의 작용에 의지해야 한다. 다른 작용 말고 변계 소집성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거 말고 지혜의 작용에 의지해라. 모름지기 한 생각이 싹트기 이전에 주관 객관 대립을 양립을 뽑아버리고 마음이 요동하기 전에 나다남이다 하는 견해를 비워버리며 생각의 무명을 타파하고 망상을 떠나며 반연을 끊고 견문각지를 없애버려야 한다. 말은 이게 전부다. 이렇게 뜻을 분연히 일으켜 마치 금강왕보검을 높은 누각에서 허리에 비껴 차고 있다가 물건을 만나는 족족 바로 베어버리는 것처럼 해야 한다. 높은 누각은 왜 붙었을까요? 고스란히 다 드러내고 숨지 않고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봐주는 것 없이 다 용납하지 않을 정도 되면, 그 정도로 반연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든 원수에 대해서든 분별하지 않을 정도 되면 반야를 굳이 내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너가 알아서 잘 소화하겠지. 종일토록 치열하게 끊임없이 하여 그렇게 하길 오래 해. 마음과 바깥 경계가 공적해지고 사람과 법이 공해지고 의식이 소멸하고 기량이 닿으면 손안의 칼자루까지 한순간에 놓아버려야 한다. 그러면 금강왕 복음을 높은 누각의 절벽에 그런 뉘앙스로 방편으로서, 그러면 만나는 대로 족족 베어버리는 모양을 쓰다가 따로 물건이라 할 것도 없을 입장으로 정밀해지면
그러면 또 그때는 쥐고 있는 방편도 집착할 것 없다. 놓아버린다. 그래야 비로소 알 수 있다. 중생의 마음을 떠나서 봤냐도 없는데 지혜는 어디에 의지할 것이며 반야를 떠나서는 중생의 마음이 없는데 어디에 반연하겠는가. 반연을 벗어나라. 이제 이런 것도 그렇게 한참 수행을 해보겠다고 방편을 쓸 때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지, 공부된 입장에서야 반야이고 내지는 뭐 반연이고 따로 얘기할 게 없다. 즉 중생심은 반야가 아니나 푸른색이 쪽빛에서 나오는 것과 같고 작용을 이와 같이 한다. 푸른색이 그럼 쪽빛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따로 쪽빛 내지는 푸른색을 만들 것 없이 그대로 작용하는 거고, 반야는 중생심이 아니나 얼음이 물에서 나오는 것과 같으니 바로 중생심이고 또 바로 반야에서 확연하게 완명하며 완만하게 밝고, 한편 반야도 아니고 중생심도 아니어서 전혀 의탁할 곳도 없다. 그런 뒤에는 한 띠끌 움직이면 만법이 나타나고 한 생각 거두면 십허가 무너져 말고 펴고 주고 빼앗기를 마음대로 종행하면서 생사거래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작용이 이와 같다. 부처작용이 이와 같다. 그러나 비록 일이 이와 같더라도 조사의 문하와 본분납승의 면전에서는 어떤 말도 남겨둘 수 없으리라. 기이하다. 이 도가 어찌 옛사람에게만 있고 나에게는 유독 없겠는가. 종림이 날로 세잔해지고 세월은 자꾸 흐르니 노력하여 부지런히 참고하라. 결코 서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다. 좀 그래도 앞에 비하면 적극적으로 수행을 권하십니다. 어떻게 수행을 할지에 대해서 좀 그래도 말씀을 하세요. 질문에 대해서 이치로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뭐 인연 있으면 거기에 또 한 걸음 더 들어오고 아니면은 말고, 좀 동어서가 전체적으로 조금 그랬는지 아니면 지금 속집이 그랬는지 앞엔 또 잘 기억도 안 나요. 7번째, 지관의 참뜻은 무엇인가? 그치고 또 관하고 사마타 윗바사나, 보통 그러면 고요한 곳에서 앉아서 좌선을 하든 모양으로 치면, 관법은 우리는 이렇게 관법을 따로 어떤 모양을 잘 이야기하지, 근데 뭐 연불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것도 뭐 크게 보면 관법으로서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란지, 여하튼 다른 뭐 티베트나 이런 데서는 어떤 모양을 두고 이제 쭉 계속 지켜보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치워버리고 그 모양을 정밀하게 자기 생각에서 그림을 그려내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수행도 한다고 하는데, 여튼 그런 거 얘기하려고 지금 말씀 꺼내신 건 당연히 아닐 테니까, 지는 본체로서 본체다. 지관이 뭡니까? 지관 수행이 뭡니까? 뭐 누가 물었다. 지는 본체야. 백천의 모든 부처님이 함께 안주하는 것이며, 관은 작용으로서 갖가지 수행이 일체히 나타나는 것이다. 본체는 작용 밖에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 지는 관 속에 있으며 작용은 본체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관은 지가 있는 곳으로 귀결된다. 이런 걸 가지고 늘 논쟁을 했었는지 아니면 뭐 지금도 하고 있는지 제가 게을러서 잘 모르겠지만, 저도 뭐 처음 접한 어록이라 하면 육조 단경인 건데, 그냥 거기도 이미 그 육조 스님께서 촛불을 켜고 그 불과 불꽃과 그러면은 그 작용으로서 밝아지니까 촛불을 켜면 어두웠던 방이 환해졌다. 빛은 작용이다. 이런 비유를 왜 들지? 두 개를 자꾸 나눠서 본다. 그게 중생이다는 걸 텐데, 그러면은 체로서 근본의 입장으로서
이제 부처와 그 다음에 우리는 뭐 늘 배고프니까 부와 명예다 구하는 입장 그 작용 그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뭐 지금도 그러한지 아닌지 뒤 이어서 보면 알겠지만 본체는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수미산이 허공 속에 서 있는 것과 같고 작용은 어둡지 않기 때문에 솟아오르는 해가 깊은 골짜기에 걸려 있는 것과도 같다. 본체는 수미산이 허공 속에 서 있는 것과 같고 작용은 어둡지 않기 때문에 솟아오르는 해가 깊은 골짜기에 걸려 있는 것과도 같다. 작용이 그러면 잘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이미 어폐가 있다. 그러면 골짜기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 한가운데 떠 있으면 작용 잘 하고 잘 안 보인다 해가 저기 골짜기에 걸려서 그러면 작용을 잘 못하고 이게 아니라 해는 해다 그런 비유이겠죠. 그러면은 본체하고 다를 게 뭐냐 떠 있어도 해고 해가 져도 해인데 그 말을 지금 하려는 거다. 본체 작용을 따로 보지 말고 지혜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뭘 그치려고 한다. 나의 탐진치를 그치려고 한다. 탐진치를 때려잡으려고 한다. 그 그침도 그침 아닌 건 아니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참뜻으로 써야 대상 없다. 그쳐야 할 대상이 없는 게 그침이다. 그치는 주체도 당연히 없거니와 대상이 없기 때문에 물과 파도가 근원자리에서 사라지고 파도가 왜 치냐 고요한 물이면 좋겠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롭냐 우비고뇌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 아니야 파도를 없애고 폭풍을 잔잔하게 만들어서 그침이어서가 아니라 파도는 됐고 애초에 물도 없다. 그런 자리에서 사라지고 관에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를 가지고는 이제 대상 지금 관의 입장에서는 주체가 없다. 앉아 정진하는데 참 성성해서 잘 보였다. 내지는 망상이 쉬지 않고 일어나서 정진을 잘 못했다. 그러면은 지관 잘 못한 거다. 주체가 없기 때문에 빛과 그림자가 고경에서 소멸한다. 빛과 그림자가 옛 거울 고경에서 소멸한다. 수미산이 허공 속에 있듯 지의 본체는 본래 스스로 이지러짐이 없으며 본체는 여기서의 본체는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런 본체가 아니다. 깊은 골짜기가 솟아오르는 햇빛을 간직하듯 관의 작용은 원래 모두 갖추어져 있다. 근원이 공적해지면 물도 파도도 없어지는데 지가 무엇을 의지하겠는가? 그치려는 그 작용이 그러니까 뭘 그칠 대상도 없고 그러면은 뭐 허망해지는 거죠. 싱거워지는 거고 또 거울이 깨지면 빛도 그림자도 없어지는데 관이 어디에 의탁하겠는가? 비춰본다는 소리도 그러니까 역시 방편이다. 비춰지는 거울도 없는 판에 뭘 그렇다면 거울과 근원이 본래 헛개비이고 본체와 작용이 원래 공한 것이니 주관, 객관이 함께 없어지며 지와 관 또한 고요한 것이다. 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관이 참 뜻이 뭡니까? 지관은 방편이야.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받드는 가르침에 중생은 혼침과 산란 때문에 생사의 바다에 빠지고 모든 부처님들은 지관 때문에 열반의 언덕에 안주한다. 뭐 따로 출처는 없습니다. 요런 말이 있습니다. 받드는 가르침에 부처님 말씀 중에 이른바 지로서 산란을 고요히 중지하고 항상 관조하며 관으로 혼침을 관조하여 항상 고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정도만 돼도 지 따로 관 따로가 아니라 비춰봐라 그러면은 알아서 그친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묻는 수준은 넘어선 거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가르침에 대해서 지가 관이고 관이 지인 거는 알겠습니다. 그 때문에 고요함과 관조가
지와 관이 쌍으로 나타나고 정과 선정과 해가 지혜가 융합하여 지가 극치에 이르고 관이 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무엇이 진실이겠습니까? 분명히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지와 관의 명칭이 혼합되었다면 정과 해의 본체를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론과 실제가 잘못되었으므로 당신의 말씀은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방금 제가 본 거하고 이 묻는 사람이 본 거하고 뭐가 다른지, 이 사람은 지금 앞에서 말한 거는 천목중봉화상께서 쭉 말씀하신 걸 가지고 지금 표현하는 거라고 우선 보고요. 명칭이 혼합되었다면 천목중봉화상께서 뭘 혼합을 한 걸로는 전혀 안 본 것 같은데, 이 어떤 사람의 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넘어가고요. 아니면 본인이 지금 인용을 한 거를 비판을 하려고 인용을 했다라고 뭐 볼 수도 있는 거고, 여하간에 받드는 가르침에 지가 관이고 관이 지다,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무엇이 진실이겠습니까? 이거는 자기가 본인이 긍정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시비를 하는 걸로 보이진 않지만, 여하튼 그럼 지와 관의 명칭이 혼합되었다면 정과 해의 본체를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부처님도 그런 뜻인지는 모를 일이지만, 이 사람이 부처님도 지혜, 선정, 지계까지 개정해 사막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와 관이 서로 다르지 않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 나는 대답했다. 슬프다. 듣지 못했습니까? 법화경에서 오직 이 1승만 진실이고 나머지 2승은 진실이 아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관이든 정해든 적조이든 채용이든 이치가 본래에 다름이 없고 명칭만 달리 붙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실로서 방편에 나아간다면 이 변이 각각 성립되지만 방편을 돌이켜 진실로 귀결한다면 하나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방편과 진실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이론과 실제는 저절로 오류가 됩니다. 이치와 이와 사를 뭐 이렇게 의역하신 걸 수도 있고, 여튼 만일 방편과 진실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즉 역시나 모양으로서의 방편, 모양으로서의 진실, 이것을 어거지로 이제 두 개를 그냥 섞어버리면, 합치려고 하면 앞서서 나왔던 빛과 어둠을 어거지로 합쳐 놓으면 그럼 당연히 오류다. 신령스러운 비춤은 상대가 끊겼고 비춰지는 대상 존재하지 않는다. 신령스러운 비춤이란 이와 같다. 진실한 깨달음은 의지함이 없는데 실로 일념이 호련히 일어난 것을 연유하여 만법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못 알지 못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미혹과 깨달음이 다른 생각이 아닌데 얻고 이름에 어찌 두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찌 따로따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인이 베푼 가르침이 백천가지로 모두 다르지만 근기와 사람 됨됨이에 알맞게 허망을 버리고 집착을 제거하게 한 것일 뿐입니다. 눈높이 방편이다. 다 방편은 곧 이는 모두 훌륭하고 교묘한 방편 삼매의 지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찌 그 사이에 정해진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방편은 또한 부처의 작용인 거고, 부처 작용하는데 흔적이 없다. 의도를 붙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해진 의도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요컨대 뜻을 얻으면 말을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침으로 산란을 그친다 하나 산란하는 까닭을 모르고 관으로 혼침을 관한다고 하나 혼침하는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산란과 혼침에 대해서 가령 중단될 수 있는 산란이라면 마음 밖에 법이
있게 되며 애초에 유아인 거죠. 의도로서 내 뜻대로 산란이 처음부터 멈춰지는 거였을 것 같으면, 그러면 이 마음 바깥에, 이 마음은 근본 자리 바깥에 법이 있게 되며 관할 만한 혼침이라면 법 밖에 마음이 있게 됩니다. 이른바 산란이란 공적한 영원 말미암지 않고는 스스로 발생하지 못하며, 산란이란 일체의 모양이란 공적한 영원을 말미암지 않고는, 즉 자기 마음 근본자리에 뿌리를 둔다. 근본자리를 벗어나서 생기는 게 아니다. 탐진치가 어떻게 생겼냐? 본래 부처니까 부처 작용을 잘 하는 거다. 혼침도 원담한 진체가 아니라면, 그냥 한마디로 역시나 또 근본자리 아니라면 무엇을 말미암아 스스로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실체를 일체의 모양의 실체를 긍정하지 않는데, 왜 혼침은 뭐가 특별해가지고 산란도 그러하고, 산란이든 혼침이든 이게 어떠한 실체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없앨 수 있다, 쫓아낼 수 있다, 모기약 뿌려서 모기를 쫓아낼 수 있다. 애초에 그 접근이 잘못됐다. 또 공적하고도 신령스러운 그런 자리는 움직임과 고요함이 다르지 않은데, 원만하고 담적한 진체인들 밝음과 어둠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가령 지가 그침이 움직임과 고요함이 끊어진, 움직임, 고요함, 붙이지 못하는 허공과 같아서 근원에 나타난다 한들, 한 줌 흙을 수미산에 보태는 것과 같고, 관의 밝음과 어둠을 떠난 본체에 더한다 한들 작은 등불로 밝은 골짜기를 비추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의도를 열심히 일으켜가지고 그러면 세상을 구하겠다, 나의 선업으로서, 그래봤자 지금 비유들처럼 수미산에 한 줌의 흙인 거고, 그러면은 반딧불인 거고, 태양이 이미 골짜기에 걸려서 가득 채우고 있는데 빛이 그 앞에 반딧불이다. 또 한결같고 진실하고 지극한 본체를 확연히 밝힌다면 만법의 헛개비 명칭은 자연히 풀립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와닿지 않겠지만, 직접 깨닫지 않는 이상이야 자연히 풀린다. 깨달으면 지금 이 생각을 떠나지 않는데, 지금 이 생각을 떠나지 않는데 수행의 계단이나 사다리가 어찌 필요하겠습니까? 지와 관을 혼침하고 산란하는 장소에서 융합하고, 그 자리에서 지와 관을 혼침과 산란 그 자리에서 융합하고, 정과 해를 생멸이 일어나는 순간에 완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파도 속에서 맑은 물을 관한다면, 파도가 있고 없고 이게 조건이 되지 않는 관이다. 맑고 탁감을 누구라서 구분하겠으며, 오색 속에서 둥근 구슬을 본다면 더러움과 깨끗함에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지극하도다 이 뜻이여 세상에는 들어본 사람이 드물구나. 증득해야만 알게 되고 깨닫지 못하면 헤아릴 수 없으니, 말이 전에 알아차린다 해도 이미 옆길로 샌 것입니다. 의식으로 헤아리고 구하려 한다면 배전에 표시를 하는 격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하고 상권이 끝났어요. 증득해야 안다. 깨닫지 못하면 헤아릴 수 없다. 증득 없이, 깨달음 없이 무슨 소리 하든, 그러면 이제 인과법으로 환대를 하면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거칠게 작용하려면 또 하는 거겠지만, 당연히 인과법이니까 민감한 건데, 그만큼 인과에 민감한 건데 손에 날 짓을 뭘 굳이 하겠냐. 일요일인데 또 대중들 함께 한 공간에서 또 같은 시간을 우리가 천목 중봉 화상 도인의 말씀과 함께 시의 공간을
같이 했습니다. 몸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몸을 벗어나서 깨닫는다. 뭐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뭘 굳이 몸을 때려잡냐. 영험이 그만큼 시공간을 함께하는 그 영험이 이미 부족한데 그 가운데에서 그러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변화가 있다, 없다. 지금 소리 내가지고 그걸 시비할 것도 아니고 결과가 증명한다. 안거로서 동참해서 함께 이런 이야기를 부자되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오히려 늙고 병들고 죽고 여기서 이제 뛰어넘는 이거보다 더 큰 입장에 대해서 함께하는 중이다. 인연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 인연이 뭐가 됐든 시비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도 뭘 위해서 출가했든 상관하지 않는다. 난다. 당장의 부처님의 배다른 동생부터 전혀 비구할 마음이 없는데 결혼식장에서 잡혀와가지고는 그래도 기다려준다. 본인이 자기 발로 나가지만 않으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